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오늘 정말 즐겁고 기쁜 주일에 아침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두 통이나 받고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을 일이 무엇인가 이 정도라도 좀 마음을 보듬으면서 그다음 확진자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 저번 오후 예배, 기찬 예배죠. 기찬 예배 때 제가 시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몇 편이었죠? 아멘, 할렐루야. 8편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8편 중에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왔으니 한 번 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 또 한번 갖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나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떠한 자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 나를 목숨까지 바꾸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꾸어서 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냥 하나님의 평범한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자부심으로 항상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늘 주님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존재라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 아시죠?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청소년들 가출한 은규도 반에서 가출한 아이들 있지? 없어 요즘. 참 복받은 반이네. 근데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청소년들의 방황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출은 하고 싶어요. 근데도 인내하게 되고 그 순간적인 그 마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도 꽤 있더랍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가출하고는 싶죠. 근데 가출하고 싶어도 고생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면 좀 마음이 아파서 부모를 봐서라도 집을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느끼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가출하고 방황했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있죠. 돌아온 탕자. 이 탕자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부유해서 간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빚에 쪼달려서 정말 도망가듯이 싶이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 가난하여서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눌려 살다 보니 그 어린 가슴에 그 돈이 없다는 그 가난이 한이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머리는 똑똑하고 참 좋아서 내가 이 가난을 탈피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에 가서 어학 자격 시험도 금방 따고 또 전공 대학을 가서 전공 시험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잠 안 자가면서 또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학비도 보태고 이러고 공부를 한 결과 성적이 모두 A의 뿔이 막 두세 개씩 달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드디어 미국에서 큰 수익을 보장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쯤에는 돈을 벌겠노라고 아주 뒤도 안 돌아봤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삶이 척박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 그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그렇게 홀로 지냈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니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공부와 일. 그것만 그 두 가지 일만 하느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친구 한 명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그 기회나 시간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속내음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 외로움은 뭐로?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급기야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불안과 공포로 인한 그 대인 기피증의 신경정신적인 질병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자매는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알았지 예수 사랑이나 그 깊이 있는 사랑, 그 깊이는커녕 성경의 지식조차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 모르고 살았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사명을 갖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안타깝지만 이들은 사실 사망의 길인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가게 될까요? 사망의 길이니 뻔한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만약 나의 가정주 한 명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요한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해 응답하고 사명 감당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소명, 사명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서 아멘 소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은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사명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부르셨죠. 그런 소명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맡겨주신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소명 없이 업적 위주로만 일을 하는 그 사명,
그러한 사명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사명감 있게 한다고 해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열정만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소명 없이 사명 갖고라만 이렇게 업적 위주로 일을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 일이 꼬이죠. 그래서 괜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게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일해야 돼, 내가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내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요, 나를 살리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뭐예요? 오직 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앞서서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명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는 정녕 내가 무엇이건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라는 그런 은혜가 생각나서 그 감사함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감사함에 대한 보답할 길이 무엇이라도 없을까 막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행하려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그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일이 어떠한 것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소명에 응답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이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자세하게 현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사명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사명처럼 여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소명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러니 그 사명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돈 버는 일에 목숨까지 걸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운전을 업으로 이렇게 벌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시간이 곧 돈이다 이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인 성도도 하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상당히 조심조심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사명 중에 기본이 있어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셨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알고요. 또한 성경 읽는 것에도 목숨을 걸고
걸듯이 그렇게 감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지키시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명이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출발해서 더욱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요,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의사들은 육적인 생명을 살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나만 살는 게 아니라 남의 삶도 남의 생명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길은요, 어둠을 물리치고 동시에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자, 또한 정체성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믿음을 심기움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지요. 어둠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억지로 막 어둠을 막 이렇게 뭘 그냥 막 바람을 일으키듯이 뭐를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해서 물리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발하면 자연히 스르르르 사라지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고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예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이민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자매에게도 누군가가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반드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유익함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랑을 보십시오.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이웃 사랑이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만 착각한다면 물질 공급이 필요 없는 그 부자들은요, 사랑할 이유가 우리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를 모른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문 넘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한번 이렇게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1절 보니까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육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다시 나아가겠다. 내가 이제 현실에 내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도마 2절 보니까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했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등등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리더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리더가 세상으로 리더하면 제자들도 세상으로 가고 리더가 주님께로 향하면 제자들도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보냄받은 사도들의 결의와 사명의식이 부족한 데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들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 예전처럼. 그러나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서 낙심한 채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5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 알려주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그때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를 잡으려고 배에서 막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막 그물을 막 끌어당기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의 그런 말소리를 주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벗어 던지던 우통을 다시 막 챙겨 입고 그냥 갑자기 바다로 그냥 첨벙첨벙 뛰어들어오면서 막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히 갔을까요? 죽으셨던 주님이 어떻게 돌아오셨지? 어떻게 살아났지?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작은 배를 타고 그 물고기를 가득 든 그 그물을 끌고 왔다고 이렇게 기억되었어요. 자, 육지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때가 밤이 깊었다고 그랬으니 예수님도 많이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양식이 필요함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쯤에서 달란트 비유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일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 종들에게 달란트만 주었지.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기면서, 근데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다른 물질이나 뭐 따로 분량을 정해서 이렇게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활비를 따로 주지도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좀 민망하지만 좀 제가 과장돼서 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래요. 교회에서 각각의 맡은 일이 다 있으셔서 너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형 교회 보면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것도 정말로 지금 막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들에게는 일 자체가 맡겨질 그런 순서도 오지 않는 그러한 아주 행복한 교인이 많은 성도 아니라 교인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마 이럴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죠. 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밥그릇에 담겨있는 음식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벼야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맛이 나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이렇게 주어도 내 손으로 요것조차도 비비기도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건강을 잃어서 손도 못 쓰는 사람이 옆에 있었더라면 아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러면서
엄청난 눈총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처럼 노력도 안 했고 따로 생활비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달란트에 비유된 이 종들은 무엇으로 살 수 있었냔 말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 집에 있었던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모두 다 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머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153마리라 해서 11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153마리. 자, 이 숫자 153,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느 식당에는 간판도 세우고 이러는데요.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귀중히 여길까요? 자, 첫 번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는 이 153마리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류가 153마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요, 모든 153 종류의 고기를 다 잡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153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또 재미삼아 해보세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 합이 153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진짜 해봤어요. 재미로. 네, 딱 153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자, 1부터 17까지의 합. 이 중에서 17이라는 숫자는 10과 7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숫자 10은 뭐? 10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7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율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 나올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물에 가득할 정도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이 체험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그 소명을 확신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더 검증을 해주셔요. 한 번에 얘기해서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꼭 검증 단계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대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대로 계속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끝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다시 그냥 세상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다시 봐, 나야. 그러면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다시금 소명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책임이 베드로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다고 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곧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야 됐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 주님의 역할을 베드로가 대신 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 믿고 더 목숨까지 이렇게 버틸 각오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 16,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게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스려라 이거죠. 돌봐라 이거죠.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러니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사명도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일찍부터 소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임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각각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기에 늘 승리할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통해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 전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뉴스라는 것도 동서남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러 갔을 때 그때 일이에요. 자,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찬양팀이 쫙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딱 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전에 선교사님께 좀 통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찬양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내가 손을 번쩍 들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이렇게 크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먼저 아멘을 크게 외쳐주시는 여러분께 제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이렇게 딱 보여줬습니다. 시원한 음료 한 캔이었어요. 근데 그 덥고 얼마나 더워요. 그렇고 또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 시원한 음료가 최고였어요. 더군다나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신발도 없더라고요. 그 흙바닥을 막 운동장을 막 뛰어갖고 뭐하나 이러고 와서 있었을 텐데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예수의 이름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시고 또 제가 손을 들면 예수와 예수라고 이름과 중간에 손을 반짝 대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자,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같이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아주 상품을 준다니까 그냥 막 다들 손 들어요. 진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시기 전에 저도 시원한 음료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자, 이 아이들도 여러분처럼 그냥 막 서로 다투어서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하다가 이제가 눈치가 빨라지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처럼 다 모두 다 아멘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을 하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요, 예수란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 그 믿음이 뭐 있어서 아멘 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래도 아멘으로 심었으니 주님이 때에 따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건 네가 아멘해 이러는 거 아니라 그냥 이건 나도 아멘 이렇게 아멘이란 씨를 일단 먼저 심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열매로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우리는 지금은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분명 나쁜 것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이라는 긍정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을 때 반드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날 것을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냐는 질문에 여러분 모두 다 아멘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증거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은 능력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요, 이제 또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도요, 새로운 정권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그런 체제도 많이 완화되고 있고 제재하는 것도 많이 완화됐죠. 그리고 해외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자가격리도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자, 이 변화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금 복음 전해야 하는 그 선교를 회복시키려는 비전을 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만큼 우리가 준비할 때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동시에 우리 열심히 발로 뜁시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발길을 향하여 우리가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건 무슨 일을 하건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렀으면 일을 해야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소명에 따라 주님께 향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원하실 때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사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충성을 다하려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